할렐루야.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립시다.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시는 이 대강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흑인 인권 운동으로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자서전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1955년에 몽고메리 지역의 인권 운동을 돕기 위해 갔던 킹 목사에게 한밤중에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검둥아, 네가 몽고메리에 온 것을 후회하게 해주겠다. 그리고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살해 협박을 하고 그 협박범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 받는 협박 전화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킹 목사에게는 그 협박 전화가 엄청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견딜 수 없이 심장이 뛰고 손이 떨리고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밤새 밤잠을 설치며 고민을 하였습니다. 내가 이대로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아내와 아이들을 남겨놓고 가야 하는구나.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자 이제는 비겁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 이 일을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에 마음속에서 기도하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부엌의 식탁 위에 머리를 묻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도저히 이 일을 계속할 힘이 없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 중에 그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틴 루터 킹, 정의를 위해서 일어서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 부엌에 강력한 주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오는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충만한 주님의 임재가 그 캄캄한 밤 어둠 속 부엌에 임하자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의 감정이 마치 아침 햇살에 밀려가는 지난 밤의 어둠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를 용기와 소망이 다시 채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힘을 의지해서 그는 다시 일어나 인권운동에 매진할 수 있었노라고 그의 자서전에 적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려움의 감정을 극복하는 좋은 예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같은 어둠의 감정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변화의 비밀 3입니다. 설교의 주제는 감정입니다. 감정. 이 변화의 비밀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저는 참된 변화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는 생각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는 생각과 더불어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까?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생각과 의지와 더불어 감정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느낀다. 이런 느낌이 든다.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감정에는 밝은 감정과 어두운 감정이 있습니다. 밝은 감정은 우리가 흔히 아는 기쁨, 감사, 평안함, 행복감, 온화함, 위로, 공감, 이해 이런 모든 감정이 될 터이고
어두운 감정을 예로 들자면 걱정, 근심, 두려움, 미움, 시기, 혼란, 불안함, 우울함, 답답함, 괴로움, 이런 감정들이 되겠죠. 우리가 이 감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감정은 생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감정은 생각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생각이 있는 그곳에 감정이 생깁니다. 생각이 없으면 감정도 생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푸르른 하늘과 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는 하와이 해변을 한번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행복감이 마음에 생기고 꼭 한번 가보고 싶고 갔다 왔던 분들은 다시 가고 싶고 그런 긍정적인 감정이 이 생각에 뒤따라옵니다. 반대로 죽은 쥐가 널브러져 있고 썩어가는 냄새의 음식의 그 악취가 진동을 하고 곰팡이가 곳곳에 피어있는 그런 도시의 뒷골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에 마침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커다란. 그리고 사람들이 갖다 버렸는지 죽은 쥐와 고양이들의 시체가 여기저기 굴러다닙니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 불쾌해지지 않으십니까? 혹시 제가 든 예의 감정을 반대로 느끼시는 분이 계시나요? 상담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죠. 정상적인 마음의 상태를 가진 분이라면 전자의 생각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행복감이 생기고 후자의 생각은 가지는 것만으로도 불쾌함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생각과 감정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이죠. 왜 식탁에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지저분한 이야기를 못하게 합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불러일으키는 불쾌한 감정이 이 식사의 즐거움의 감정을 다 밀어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생각이라는 실체가 없이도 감정이 생길 수 있을까요?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그것은 대단히 파괴적인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자면 마약이 만들어내는 감정이 그런 것이죠. 마약은 행복을 불러일으키는 생각의 실체가 없이도 우리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작용으로 약의 효력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지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는 생각이라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감정은 유령과 같은 것이죠. 사람이 없는데 거기 그림자가 생기는 것과 같은 그런 유령 같은 감정이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중독과 고통으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이 감정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받은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처음 만났던 그 설레임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그 뽀송뽀송한 피부에 얼굴을 부벼댔을 때 느끼는 행복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히 원했던 것을 마침내 얻게 되었을 때 느끼는 기쁨, 공경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로부터 친절을 베풀음을 받고 도움을 얻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느끼는 그 고마움의 느낌, 그리고 더운 여름날 목덜미를 스쳐가는 시원한 바람이 주는 이 감각의 그 기쁨, 가려워서 도저히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어떤 지점을 그 누군가가 시원하게 긁어줄 때 느끼는 그 쾌감, 이 모든 감정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중에 좋은 차를 주면 자녀의 얼굴에 볼을 부비는 그 행복과 영원히 이별하기로 기꺼이 바꾸시겠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좋은 집을 주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영원히 헤어져 살아도 나는 상관없다, 그렇게 그런 딜을 원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우리에게 있는 이 감정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잠들 때까지 우리는 감정의 파노라마에
묻혀 살아갑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느끼기 때문에 그것이 익숙해져서 이게 축복인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못 느끼는 것이지. 그 축복의 이 감동, 이 감동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 감정이 주는 축복이라는 것. 그것은 놀라운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 또 특별히 육체를 갖고 살아가도록 창조된 우리 인간들만이 누리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이 감정의 스펙트럼 속으로 뛰어듭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감정이 변하는 것을 느끼면서 행복감과 모든 쾌감과 모든 이 평안의 감정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감정은 또한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사랑의 감정에 빠진 사람은 죽음도 불사합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은 여리고도 무너뜨리죠. 기쁨의 감정을 충만히 가진 사람은 인생이 축제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감정의 마지막 중요한 특성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이 위험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마치 우라늄과 같아서 발전소 안에서 폭발하면 엄청난 전기를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만 이것이 발전소 밖에서 폭발하면 핵폭탄이 되어서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방사능 오염과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인류는 이 감정을 잘 다스리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마치 발전소 밖에서 터진 우라늄처럼 수많은 대가를 치러왔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방탕에 빠지고 폭력과 다툼과 심지어 살인과 전쟁의 대가를 치르고 가정이 깨어지고 사회가 분열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온갖 종류의 고통을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겪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지 않고 원래 목적대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발전소 안에서 우라늄을 잘 핸들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 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는 메시지입니다. 이 감정이 잘 다스림을 받는 것, 우리 자아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마음의 질서입니다. 도로에는 교통법규라는 질서가 있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국가에도 질서가 있고 하다못해 텅 비어있는 하늘에조차도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는 게 아니더군요. 다 항로가 있어서 그 질서를 쫓아가야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우리의 자아입니다. 그리고 그 자아에게 순종하는 대상들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자아에게 순종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정상적인 질서를 가지고 작동하게 되죠. 그러나 왜곡된 마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질서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가 됩니다. 감정이 주인되고 내가 종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흔히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하죠. 내 마음이 그것을 원하는데 내가 어떡하겠니? 내 마음이 말이야 사랑이 나를 부르는데 어떡하겠니? 누구라도 나 같은 상황에 놓이면 그렇게 욕하지 않고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을 거야. 어쩔 수 없어. 내 마음이 그걸 원한단 말이야. 광고는 우리에게 부추기기를 네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 원한다면 가져. 원한다면 소유해. 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끌고 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어떤 행동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명곡이 있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우리의 감정이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 끌려갑니다. 여러분, 혹시 지름신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지름신은 이런 것입니다. 저 옷을 사마러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 너무 예뻐서 사두면 언젠가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지름신께서 강림하시면 질러야 됩니다. 카드가 있으니 질르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게 마지막이야. 그리고 그 옷을 안고 돌아오지만 그게 시작이라는 걸 모릅니다. 계속 마지막이 반복되죠. 이 옷이 마지막이야. 이 구두가 마지막이야. 이것만 사고 안 살 거야. 감정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모든 이 마음 상태에는 한 가지 공통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감정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감정이 나를 끌고 가면 그곳을 따라가는 것이 정상이고 그 외의 선택은 우리에게 없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현대사회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성공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감정이 주인 노릇하고 감정에 노예되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것을 사탄은 우리에게 숨기고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정상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이성보다 감정이 더 대접받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분별력보다 맹목적 열정이 더 중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흔히 우리 사는 사회를 설명합니다만 이 사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성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뭐가 옳은 거니? 다 각자가 옳은 것이 옳은 것이다.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게 옳은 것이야.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견해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 하자. 그냥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믿고 살자. 그러면 평화가 올 것이다 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질서의 사회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눈을 가린 채 말이죠. 그리고 무엇을 쫓아 살아가라고 말합니까? 지금 네가 느끼는 게 뭐니? 지금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걸 쫓아가, 그걸 구해, 그걸 얻어. 그게 지구의 선이야. 그것만이 옳은 것이야. 이것이 오늘날 대중문화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이고 광고를 비롯한 모든 대중문화 콘텐츠가 우리에게 세뇌시키고 있는 바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살아갑니다. 마이클 호튼 박사가 쓴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는 책을 보면 미국 사회가 만들어내어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왜곡된 복음주의를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정주의입니다. 더 이상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느껴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 같아. 내 느낌에 하나님은 이렇게 따뜻한 분이셔. 내 느낌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신의 주관적 느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통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말이죠. 성경은 항상 기록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느낌을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경험조차도 신뢰할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기록된 말씀만이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를 깨우쳐주는 바른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서구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감정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기준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감정이 가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정은 왕노릇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감정이 정말로 축복이 되려면 그것이 우리의 종노릇을 해야 됩니다.
불이 축복이 되려면 화덕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해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지. 그것이 화덕 밖으로 나오면 집을 태우고 생명을 상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감정의 주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첫 표현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누가 누구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자신의 영혼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인간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 김도환이 있습니다. 나의 자아가 옆으로 가서 제3자가 되어서 이 김도환을 바라보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도환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니? 그게 제정신이냐? 그러게 말이야. 내 생각에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건 정신분열증에 걸린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인간이 사실상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의 어느 분야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과 불안은 모두 감정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감정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아, 나의 감정, 너는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 걸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감정은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아니, 현실을 보면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어. 지금 내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낙심하지 않을 방법이 있는 거야? 불안하지 않을 방법이 있는 거야? 그 질문에 대해서 이 말을 건 이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의 이어지는 말 속에 등장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 안에서 생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각을. 감정은 생각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의 상태를 변화시키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뿌리 되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생각에게 너는 현실을 생각하지 말고 고난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너의 생각의 재료로 삼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에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너의 생각의 재료를 하나님으로 선택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거기에서 소망을 가져라. 하나님이 우리 생각의 중심에 들어오시면 거기에서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소망의 감정이 생겨서 불안과 낙심의 감정을 밀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찬송하기로 결정하겠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낙심이든 불안이든 혹은 찬송이든 감사든 모두 자연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나빠지면 낙심이 되고 불안이 생기고,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가 생기고 찬송이 생기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심각한 착각입니다. 마음이 병들면 상황이 좋아져도 더 불안해집니다. 야, 이거 잠시 반짝 이러다가 또 망하는 것 아닐까? 이러다 다시 주저앉으면 어떡하지? 이걸 내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불안이 더 심해집니다. 반대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는 사람은 상황이 나빠져도 그 감사와 찬송이 사라지지 않는 비밀을 발견합니다. 상황이 계속 나빠지는데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잠시 주저앉는 것은 내 인생에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을 계속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인생살이 새옹지마라고 해서 나빠져도 좋아질 때가 있다는 낙관적 세계관을 가지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 감사와 찬양을 상황이 나빠졌다고 금방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이 보여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감정은 우리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생각도 우리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 되고 감정이 어떻게 열매 맺히게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의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감정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지 말고 감정의 주인이 되어서 오히려 그것을 다스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감정이 파괴적으로 너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너의 마음의 에너지를 다 뺏어가고 너의 육체를 병들게 만드는 것을 내버려 두지 말고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결정해서 감정이 그 결과로 소망의 감정으로 열매 맺도록 희망과 소망과 기대와 감사와 찬송의 감정이 너희 안에 가득하게 되도록 선택하라는 것이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다스리는 비밀은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감정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습관을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부정적인 어둠의 감정들이 채울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끌려가지 마시고 잠시 멈추어 서서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 순간에 열어서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책장을 넘기듯이 내가 느끼는 감정들의 페이지를 하나씩 넘겨서 이 감정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왜 그 감정들이 생겼는지 뿌리에 놓여있는 생각을 또 거슬러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어김없이 부정적인 감정의 뿌리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둠의 생각이 하나님이 없는 생각들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감정들이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마치 호수에 물 한 개가 피어오르듯이 이 어둠의 생각들이 채우고 있는 호수 위에 부정적인 감정의 물 한 개들이 피어오르는 것이죠. 그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을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과 권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생각들 때문에 어둠의 감정들이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이 생각아, 나는 너를 내 마음에 두기를 원치 않는다. 네가 만들어내는 감정과 더불어서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그 자리를 오늘 시편 기자의 명령처럼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자비로운 성품과 그분의 구원의 손길로 채우는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기억하라 이스라엘아. 모세가 숱하게 그의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신 역사를 기억하고 지금 너희를 지켜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마음에 채우고 그리고 앞으로 너희를 영원토록 지켜 보호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너희의 마음의 생각에 그분을 채우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분을 채우면 그 생각으로부터 긍정적인 감정과 희망의 감정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의 주인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노예가 되어 계십니까? 만약 지금까지 감정의 노예로 살아오셨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결정을 내리고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의 주인이 되어서 그 감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열정을 회복하고 그래서 모든 승리의 감정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재앙이 되지 않고 축복이 되도록 하는 길은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감정에 노예되지 않고 주인 되어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이 축복된 감정을 우리가 주인이 되어 잘 다스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이웃을 섬기고 인생을 뜨겁게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